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소리로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 중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 체면, 물질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웃에게 강요하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상황도 말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온 나라가 갈등과 분열과 정죄와 투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악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43년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고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남은 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교만과 독선을 버리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기쁨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새신자들이 와서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붕화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사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세계선교, 군선교, 다문화선교, 교육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와 군의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업장에서 고객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요. 저에게 사람들이 참 인상 좋으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오세요 라고 소개했던 한 주였습니다. 11월 따뜻한 IMC에 오신 새 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지하체육관에서, 영화부와 유치부는 각 교실에서 총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웰컴 투 IMC 월드. 오늘 저녁 예배는 제8교구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가깝습니다. 방이동 지역. 뜨겁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기뻐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범사에 열심을 내는 8교구. 돌아오는 3일 저녁 예배는 미술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5일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 되는 첫 관문에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MC 수험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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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임마누엘 교회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임마누엘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시험 당일인 15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내일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교회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IMC뿐만 아니라 방위복지관과 전인기독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나눔이 있는 김장입니다. 최소 200명 이상이 동원되어 일틀에 걸쳐 다듬고 절이고 양념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된 IMC의 자랑인 김장. 점심때 맛있는 생태찌개와 색돼지 보쌈이 준비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풍성해진 김장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인기독학교에서 2019 학년도 신편입생을 위한 입학설명회가 17일 토요일 5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전인기독학교 IMC 어머니회에서는 매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전인 Q&A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IMC에서는 홍천 전인기독학교 밭에서 가꾼 통통하게 물오른 배추와 물을 재료로 김장을 합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김장. 천국의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는 Let's IMC!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에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부자들은 와서 헌금함에 많은 헌금을 넣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정말 작은 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돈의 액수를 떠나서 마음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기쁜 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계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주여 다시 우리들을 버리지 마소서. 내 죄로 인하여 영죽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다시 산 삶을 얻었네. 주 흘리신 피로 다시 서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하신 주께서 항상 돌봐주시옵고 힘 우리에게 주소서. 내 약한 믿음을 굳세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약한 믿음 돌봐주시옵소서. 내 약하고 연약한 맘 항상 붙들어 주시고 발급한 내 일신령을 윤택케 하소서. 내 기도 들으소서. 주의 은혜 속에서 항상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빼빼로 받으셨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교회에서 세상 것 쫓아하고 막, 아니, 세상에서도 사랑하자고 만든 날이잖아요. 그죠? 네, 교회에서 좀 즐기면 어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빼빼로 드린 거예요. 빼빼로데이. 네, 서로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정말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 넘버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완전히. 그리고 그 중에 소수 정예 부대가 오늘 나와가지고 임마누엘 중창단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기도할 때 임마누엘 찬양대 가가지고 혹시 그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임마중창단.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나온 임마중창단. 네, 그래서 우리 임마중창단이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해체하시기로 하셨다 그랬는데 계속 찬양. 비전공자들인데 열정만큼은 전공자들 못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 이제 저는 4부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4부 예배 때 결단한 내용이 이제 그 청년들 친구 초청 주일이 바로 이번 주예요. 4부 예배 때. 그래서 내 친구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었고요. 우리 2, 3부 때 결단은 지지난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지난주 결단이 뭐냐면 어려운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가 우리 결단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너무 막 암에 걸리고 또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문제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일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어려운 일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시작.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일 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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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제가 성화선교회에 같이 갔었는데 성화선교회에 가서 화장실에 제가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려서 이렇게 남자들은 소변을 보면 이렇게 벽을 보고 이렇게 쓰잖아요. 벽에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 행복의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닫혀버린 행복의 문, 그 문만 바라보고 안타까워한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행복만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행복한 일들이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행복해야 한 일이 끝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 이 환경만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어. 나는 줄을 잘못 섰어. 아유 김상무님한테 이렇게 줄 서야 되는데 이상무님한테 줄 서가지고 줄을 잘못 섰어.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혹시 환경을 탓하셔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꽤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게 간증거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게 조촐한 간증인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닭집을 인수하셨어요. 여러분들 신문 보셨어요? TV? 네. 그 BHC라는 회사 아시죠? 전지현 씨 BHC. 네? 치킨 드실 때는 항상 어떤 브랜드를 드시냐? BHC를 드셔야 돼요. 그게 의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닭집을 인수를 하셨어요. 닭집 하나를 인수하신 게 아니라 닭집 1,500개를 인수를 하셨어요. 전국에 있는. 우린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놀라운 경영의 비밀에 대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액자에 이렇게 크게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대단한 거죠. 원칙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원칙을 지키는 게 곧 지름길이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왜 제 간증거리냐? 저도 기도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치킨 회사를 다 인수했으니까 그게 뭐 제 간증거리도 되고 우리 교회 간증거리도 되고. 안 그래요? 배 아프세요? 그러신 건 아니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해주신 일 중에 자랑거리인 일입니다. 물론 환경이 이유가 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환경 탓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번쯤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탓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불가능. 이거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로선 감당할 수가 없었어. 이건 예수님도 못해. 이건 예수님도 못해. 예수님한테 맡기질 않으니까 예수님 못하시는 거죠.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환경이 핑계거리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불가능이 핑계거리라는 거죠. 함께 따라하시죠.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다시, 난 할 수 있다. 난 해내고 만다. 아멘? 네. 그런데 가끔은
핑계도 뭐 환경도 다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6월절 명절이 돼서 6월절에 히브리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리셨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왜 그 연못에 있느냐?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애 못 나면 제주도 가가지고 돌하루방 코를 만지라고. 그러면 애 난다고. 아니 저만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이런 전설이에요. 막 믿든지 말든지. 근데 그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자들은 굉장히 간절한 거죠. 굉장히 간절한 거죠. 베데스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 동병상련을 앓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보니까 이 사람 뭐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너무 안타깝고 나도 겪어봐서 힘들고.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유 쭈쭈 하면서 그래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야 막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천사가 물을 동하려고, 물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낌새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훈훈한 분위기가 더 이상 훈훈한 분위기가 아니죠. 완전히 전쟁터로 바뀌고 아수라장으로 바뀌겠죠. 위로하는 병자가 아유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뛰어들어가야 할 준비를 하겠죠. 들어간 사람도 막 잡아서 끌어내놓고 막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고 생지옥이 아마 따로 없을 겁니다. 결국엔 마지막엔 가시 박힌 놈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거 낫게 됐다고 간증할지도 모르겠죠. 언제 동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가 먼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다들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예수님이 만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병을 앓았다. 누군가가 갔다가 데리다 줘야 되고 갈 때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병을 38년 동안 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하기 힘들고 음식을 찾아가서 먹기도 힘들고 또 근육들도 쓰질 않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말라서 근육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인생 자체가 절망입니다. 인생 자체가 안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습 뭔지 아세요? 안구의 습기라 그래요. 눈물. 인생 자체가 눈물이죠. 인생 자체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환경 탓도 할 수 없는, 뭐 불가능이란 그런 탓도 할 수 없는 인생 자체가 눈물인 그 사람이죠. 웃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면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습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을 텐데,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거기다 물에다 집어 던져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사람의 핑계였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안 됐다는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죠. 내가 들어가면 나을 수도 있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오늘 38년 된 절망 속에 있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38년이라는 절망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앓은 병은 없잖아요. 예?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절망거리도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이대로 행복한 걸까요? 아니,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병 없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일까요? 아니,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인생들일까요? 그 38년보다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습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상처들,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건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막 원수같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는 일들 있죠. 한이 되어서 누가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살짝만 만져도 아이따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들고 싶은 한이 된 일들. 여러분들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는 습관들, 이거 38년보다 더 묵은 일들 아닙니까?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 막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얘기한 대로 해야 맞아. 특히 아버지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사는 인생들.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죄나 안 저질렀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또 드리면, 지난주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MT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MT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연대 경영학과 다니는데 MT 갔다가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그냥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눈을 동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빛을 비춰보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눈이 안 움직인대요. 그대로 있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막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날 마침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나 주체 예배가 없어서 제가 하나 거기 좀 갔다 오겠다고, 중환자실이니까 7시부터 8시까지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내려갔는데 엄마하고 삼촌이 이제 대기하면서 기다리시는데 그냥 눈이 빨개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막 뽀얗고 이쁘장한 남자애가, 골격도 이렇게 큼지막한 남자애가 누워가지고 막 호스 꽂고 막 바늘 꽂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무 반응도 없이 저체온 치료하고 저체온 치료 계속 잠을 재우고 체온을 낮춰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니 아이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 부모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 만약에 내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남자답잖아요. 에? 안 믿기세요? 제가 여자답다, 여성스럽다 그래도 여러분들 안 믿고 남자답다 그래도 안 믿고 전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 그 차가운 손을 붙잡고 아이를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진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때마침 또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시간이어서 저녁 예배 때 함께 이 통성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저녁 예배 때. 그 다음날 이 청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막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간증을 좀 드리자면, 우리 김지일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김지일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에 다 온 거예요. 끄트머리가 온 거예요. 의사는 준비하라 그러고 가족들이 이제 병간호를 하는데 의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고. 김지일 집사님도 마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 살릴 생각하지 말고 나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또 제가 갔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게 어디 갈까요? 그죠? 그 다음 날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우리 김지일 집사님한테 맞는 약이 나왔대요. 네. 그러니 제가 요새 목회하는 게 신나겠어요? 예, 막 신나잖아요. 막 치킨집을 막 1,500개를 사버리는 사람이 있질 않나? 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 저는 이게 임마누엘 파워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 놓은 기도의 항아리에 하나님이 채우신 기적의 역사들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꼬맹이들 차륵 만지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시 결단하시죠. 막 예수를 믿다 보면 막 짜릿짜릿한 순간이 있어요. 막 주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김지일 집사님이 몇 년을 더 살고 몇십 년을 더 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루의 소망을 더 주신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주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날 밤까지 이렇게 계시던 분이 병원 이동할 때는 일어서서 이동하시다니까요. 걸어서. 네. 막 짜릿짜릿해요.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일들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데 한번 이번 주에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결단하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안 좋은 습관 중에 한 가지를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죠? 몇십 년 동안 굳어져온 나의 습관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마음 먹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 한 가지 드릴게요. 저희 또래들은 인터넷이 좀 익숙하잖아요. 아침에 인터넷 이렇게 딱 뉴스 보려고 이렇게 해보면 그 뉴스 끄트머리에 그 굉장히 남자들을 유혹하는 기사들이 또 있어요. 그죠? 남자분들?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목사된 양심으로 아유 이런 거 누르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탁 눌러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안 좋은 습관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저랑 똑같은 습관이면은 여러분들도 고쳐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런 거 말고라도 입으로 정죄하는 것, 입으로 죄짓는 것, 비판하는 것, 누군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이러한 습관들 내가 이번 주에 고쳐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결단 되신 가슴에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주셨습니다. 네. 결단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바운스 타면서 바운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은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은일세.
결단하기는 모든 것을 바꾸신 주님, 우리의 절망조차 낙심조차 바꾸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저 악골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생명력 있는 강가로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기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습관들을 한번 고쳐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몸에 굳어 있을지라도 이번 한 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 믿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와 절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 삶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악한 생각에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죄악을 따라가던 생활 습관이 거룩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 능력의 예수여, 아멘.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내 생활의 능력으로, 아멘. 내 행동과 습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습관에 힘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마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